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는 양화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묘입니다. 그의 시신은 어청도 앞바다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아직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는 양화진에 있지만 양화진에 없는 것이죠. 도서출판 KMC를 통한 김석영 장로님의 책 처음 선교사 아펜젤러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24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1902년 어청도 앞바다에 수장되기 전까지 17년 동안 우리 민족은 그에게 큰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숀더튼에서 출생한 그는 경건한 기독교 가문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아펜젤러의 어머니는 어렸던 시절부터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판 성경을 읽어주었으며 집안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죠. 아펜젤러는 탁월한 언어 감각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은 훗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1877년에 웨스체스터 주립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888년까지 델라웨어 카운티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러한 경력이 한국에 파송을 받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후 아펜젤러는 펜실베니아주 프랑클린 마샬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가 장로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펜젤러는 존 웨슬리의 성화와 중생의 체험 신학에 깊이 공감하며 뉴저지주에 있는 감리교 계통의 명문 드류 대학 신학부를 졸업합니다. 1884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원래 처음에 품은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조선 선교사 지망생인 친구 워즈워스의 중도 포기 때문에 아펜젤러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조선에 오게 됩니다. 1884년 여름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방한하여 고종에게 교육과 의료 분야의 선교 허락을 받게 되고 한국 선교의 문이 급박하게 열리자 아펜젤러는 그의 연인이었던 엘라 다찌와 서둘러 결혼하고 그 이듬해 초 목사 안수를 받아 미국 감리교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를 태운 배가 제물포항에 닿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포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여성을 동반한 아펜젤러 부부는 불안한 조선의 정세 속에서 서울로 갈 수 없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그의 여름에 이르러야 서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서울에 도착하여 1885년 3월부터 자신의 집터인 정동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해프닝들도 많이 있었죠. 학생들과 부모가 서양인 선교사들을 무서워해서 교육받기를 꺼려했고 또 학업을 중단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대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1887년 2월 21일 고종은 인재를 양성하라 라는 뜻으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아펜젤러는 이곳이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신앙교육의 산실, 또 조선의 신학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욕이 되자 당이 인력, 다시 말해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학교의 교훈으로 내걸었습니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유능한 인재로 거듭날 수 없다 라는 그의 고백에서 아펜젤러의 교육관을 알 수 있죠. 그의 바람대로 이것을 거쳐간 많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대에 각계각층에서
하나님과 또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며 활약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배제학당은 독립운동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 조직을 만들고 한국 지식인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이 민족혼을 갖게 도왔으며 학당 안에 산문출판사라는 인쇄소도 운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유기, 철로역정, 삼인필지 등 기독교 문서들이 출판되었으며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문안교회와 함께 초기 기독교 역사의 축을 담당한 정동교회와 또 내리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그는 성경 번역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보았으며 성경 속에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아펜젤러는 대학 시절 때 성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탁월했던 실력을 발휘하여 한국에 오자마자 성서 번역에 역점을 두고 1887년 단독으로 마가복음서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1890년에는 언더우드 스크랜튼 선교사와 함께 성서 번역위원회를 조직, 팀을 이뤄서 성서 번역에 매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죽는 날까지 우리 민족에게 한글 성경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1902년 아펜젤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위원회의 모임 소식을 듣고 참석을 위해 제물포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아펜젤러와 동행한 인물이 그의 조사 조한규와 마침 고향에 내려가는 여학생이었죠. 동료 선교사의 부탁으로 여학생 한 명을 안전하게 고향에 데려다 주기로 했었습니다. 뿌연 바다 안개 속에서 항해하던 1902년 6월 11일 밤, 아펜젤러 일행은 갑판에서 담소 후 숙소로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충돌하고 맙니다. 갑판 근처 1등실이 숙소였던 아펜젤러는 갑판에 올라가 정황을 지켜보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 밑바닥 3등실에 머물러야 했던 조한규와 여학생이 보이지 않았고 아펜젤러는 보이지 않는 그들을 찾기 위해 물이 이미 차오른 그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삶은 배제학당의 교훈,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야 한다,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조선에 온 낯선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삶을 조선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어려운 성서 번역이라는 십자가를 기꺼이 진 젊은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 살 수 있었지만 물이 이미 올라온 배 밑칸으로 남을 구하려 내려간 의인, 그의 삶은 내려감의 삶이요 예수가 보여주신 성육신의 삶을 닮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잠든 양화진의 묘지 중에서 아펜젤러의 가묘가 유독 더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삶과 죽음, 모든 순간에 예수를 담기 원했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다시 감사하게 되죠. 영험한 영성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섬김이 제1의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